이 바울이 이제 로마서 이제 마지막 16장은 바울을 도왔던 일꾼들 기록이고 15장까지가 이제 메시지로서는 이제 마지막인데 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어제 하신 말씀이고 오늘 한 절 말씀을 읽게 된 이유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이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게 엄청나게 많죠. 성경에서 제일로 많이 기록을 한 사람인데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니까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했다. 그래서요.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.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요.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 두 가지 목적으로 기록한 거예요. 하나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요. 하나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 이제 다른 것 말고 이 로마서만 가지고 말씀한다면 1절에서 10 지금 4장까지를 말하는 거예요. 15장 2천을 말하니까 그러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. 그래서 너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믿도록 해야 하는 일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기 위함이고 그랬어요. 그 다음에 12장, 13장, 14장 이 3장은 석장은 이 여기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교훈으로 기록한 거다 그 말이에요.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따라서 행하라는 의미죠. 따라서 행하라고 하는 의미요. 교훈이라는 의미는. 성경은 두 가지 목적으로 기록했어요.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교훈을 목적으로 기록했고 하나는 경계의 목적으로 기록을 했어요. 경계란 말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고 교훈은 이렇게 하면 좋다.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한 게 교훈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. 이렇게 살면 안 돼. 이런 사건들을 기록한 것은 경계의 목적으로 둔 거예요.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. 나는 저렇게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. 우리 가족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. 그걸 경계의 목적으로 기록한 거예요. 성경은 딱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기록한 거예요. 믿고 순종해서 복을 받고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망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.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기록해 놨어요. 목사의 설교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. 어떤 성경에 누구는 이렇게 말씀대로 잘 믿고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.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고 살다 망했다. 이 두 가지예요. 어디든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.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바울이 기록됐는데 거의 다 요한서신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만 빼놓고는 거의가 다 바울이 기록했는데 어마어마하게 기록했죠. 이건 전부 여기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고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경계로 기록했다. 두 가지 목적으로 기록했어요.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. 성경에 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기록했을까? 그건 잘한 사건이요, 못한 사건이요? 못한 사건이요.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으면 온 인류가 죄인 되어버렸어요. 온 인류가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. 온 인류가 지옥 가게 되어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것은 경계로 기록했을까요? 교훈으로 기록했을까요? 예?
이건 경계로 기록한 거예요. 교훈은 따라서 하라는 거고. 그럼 우리도 선악과 따먹을까요? 경계는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우리의 경계의 사건이에요. 그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예배를 드렸는데 지 맘대로 드리다가 하나님이 안 받은 거고,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려서 그 예배가 상달이 됐어요. 그러면 이 사건에는 경계의 목적이 있을까요? 교훈의 목적이 있을까요? 여기는 경계와 교훈이 같이 있어요. 예. 자,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 얘기 요즘 가끔 한 번씩 하는데,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여자들의 미모를 보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.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세우셨다. 그 말이에요. 그러면 이것은 경계의 목적일까요? 교훈의 목적일까요? 이건 경계의 목적이에요.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이제 헷갈리죠? 연세가 드시면 그래요. 이건 경계의 목적으로 기록한 거예요.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그 얘기입니다. 내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이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랬는데, 그때 당시에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했었는데, 결혼을 할 때 믿지 않는 남자들하고 결혼한 여자분들이 있었어요. 내 친구들이. 여기 서울에도 여럿 사는데, 결혼하면 예수 믿겠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까지 남편들이 예수를 안 믿어.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. 수십 년 동안. 안 해도 될 거. 예수 믿는 사람 만났으면 고생 안 할 걸? 엄청나게 고생을 지금도 하는 거. 지금도 예수 안 믿으니까. 가끔 전화 오는데. 천호동에서도 살고, 감동에서도 살고, 여기저기서 전화 가끔 한 번씩 오고, 저기 뭡니까? 안양 수알인가? 그쪽에서도 살고. 그런데 가끔 한 번씩 전화 오는데 보면, 그래, 울상이에요.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, 진리예요. 그런 사건은 경계로 먹죠. 그러면 안 된다. 안 된다.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고기 잡는 어부 아닙니까? 열심히 고기잡이를 해서 근근히 먹고 사는 큰 부자는 아닌데, 그래도 먹고 살기가 괜찮으니까 장모까지 모시고 살겠죠. 자기들 식구들끼리 먹고 살기 어려우면 장모까지 모시고 살겠습니까? 그래도 조금 살기가 그래도 좀 나으니까 장모까지 모시고 이렇게 살았죠. 베드로가 굉장히 효성이 지극한, 학벌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인간이 참 돼 있는 사람이죠. 그래서 먹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어장에 고기가 없어요. 우리나라 어장은 중국 배들이 와서 싹쓸이 해가 버리니까 고기가 요즘 없다 합시다만,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가 아니죠.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서 울상인데 예수님이 자기 배에 찾아오셔서 네 배에 올라가도 되겠냐 하니까 올라오세요. 오시더니 너 배를 깊은 데로 던져서 그물을 던져 고기 잡으라 해서 잡았더니 갈릴리 바다 역사일에 전무후무한 고기가 잡힌 겁니다.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문제가 하루아침에 싹 해결된 거예요. 그러면 이 사건은 경계의 목적일까요? 교훈의 목적일까요? 이건 교훈의 목적이죠.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면 내 생각에 안 맞을지라도, 이해가 안 될지라도
순종하고 따라가면 일이 된다. 교훈의 목적입니다. 룻기서에 아비멜렉과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오는데 이 흉년이 들어서 이 가나안 땅에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.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민을 가서 돈 좀 몽땅 벌어보려고 갔는데 첫 해에 남편이 죽고 10년째 되던 해 두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둘이 다 똑같이 한 날 죽어버렸습니다. 그러면 이 사건은 교훈의 목적일까요? 경계의 목적일까요? 이건 경계의 목적입니다. 이건 교훈이 아니에요. 나쁜 쪽이니까. 이게 좋은 쪽은 교훈이에요. 그렇게 따라서 해라 너희들도. 그러나 나쁜 쪽은 그건 경계하라는 거. 그렇게 나는 하면 안 된다. 그 목적으로 기록한 거예요.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오다가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막 원망 불평을 막 해서 고기 수박 안 주니 뭐 부추 안 주니 그러고 원망을 막 했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어서 다 죽게 해버렸어요. 엄청 죽어버렸어요. 그냥 불뱀.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독사죠.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독사야.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죽어버렸어요. 그러면 이것은 경계의 목적일까요? 교훈의 목적일까요? 이건 경계의 목적이죠.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라.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또 백성들이, 안 죽은 백성들이 그 죽은 가족들이죠. 가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서 그들도 싹 죽어버렸어요. 그러면 이것은 경계의 목적일까요? 교훈의 목적일까요? 이건 경계의 목적이에요. 아직도 헷갈리시네. 경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. 네.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성경은 좋은 사건만 기록한 게 아니라 좋지 않는 사건도 엄청나게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. 왜 그런 사건들을 기록해놨냐? 경계의 목적으로 온 거예요. 좋지 않는 사건들을. 너희는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. 이들처럼 너희들도 살면 절대로 안 돼. 또 이런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살아. 그래야 복을 받아. 이 두 사건을 목적으로 기록한 거예요. 시대는 다르고 인물은 다르지만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. 예수 믿으면 구원, 안 믿으면 지옥. 순종하면 복, 불순종하면 저주. 그겁니다. 이 두 가지 목적 이외에 없어요.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이제 많은 얘기가 뒤에 있는데 이 한 절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뭐 새벽에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큰 어떤 큰 뭡니까 스토리가 아니잖아요. 간단한 내용이잖아요.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는 성경에 있는 교훈을 갖고 설교를 거의 하죠. 그리고 그 교훈을 쫓아 산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건들을 예로 들어서 설교를 마치는 거예요. 예, 항상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,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어. 여기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, 가인과 아벨이 하나는 예배에 실패한 자식은 망했고, 예배에 성공한 자식은 그 후손들이 쫙 잘 되잖아. 똑같은 자식인데 그래요.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 교육을 믿음으로 잘 시켜야 한다. 이제 그 얘기죠.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자녀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걸어갈 때나 얼굴 보기만 하면
하나님을 사랑하라.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. 그 얘기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. 부모들이 자식한테. 듣기 싫어할 수도 있죠. 그래도 하라. 이 아침에 늘 우리 성경을 읽어가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계속 말씀을 하는 거잖아. 교훈적인 얘기, 경계해야 할 얘기들을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하잖아요. 우리 인생의 선배들의 사건이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건 전과예요. 전과란 말이야. 그죠? 이게 정답이에요. 정답. 내가 인생을 어떻게 순간순간 살아야 할 것이냐. 이게 정답이에요. 이렇게만 살면 이거 안전빵이야. 경계할 건 경계하고 교훈을 삼을 건 교훈으로 삼고 가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빵으로 가는 거야. 안전빵. 완전 대박을 터뜨리도록 가는 거야. 이 말씀을 종가로 여기라니까. 종가는 옛날에, 요즘도 종가라는 게 말이 있는가 모르겠네.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. 이게 정답이에요. 정답. 우리 인생의 정답.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.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